우리가 지난주에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경솔한 처신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을 가졌던 탓으로 자신과 그 왕조가 버림을 받게 되는 불행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성공도 잘못 다루게 되면 실패가 되고 실패도 잘 다루게 되면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고찰을 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먼저 교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원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다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군사를 거느리고 개선하던 사울은 갈멜 지방에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 승전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승전비나 전적비를 도처에 세우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왜 기념비를 세웠느냐? 그가 이처럼 기념비를 세운 것은 승리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술과 자신의 전략이 뛰어났고 그리고 자신이 용맹스러움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물론 전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용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시편 129편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아니, 파수꾼이 파수대에서 지키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27편 3절에서 말하기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적이 새까맣게 나를 향해서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걱정이 안 되나? 어찌 두려움이 없을까? 그 이유는 여호와야말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나 솔로몬은 승리와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승리와 구원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나 동상을 세우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 블레셋과 일대 접전을 벌여야 하는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저들에게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을 패퇴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사였던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사의 중간 지점에 전승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고 사울 왕은 기념비를 세우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교만에 있었습니다. 교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만한 개인이나 교만한 나라나 교만한 권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등지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신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가 3.1절 3월 1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36년 동안 치가 떨리도록 한국 교회와 민족 말살 정책을 자행한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까? 도처에 신사당을 짓고 성경에서 금지한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 죄를 범하도록 자행한 것이 저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1938년 평양신학교와 18개 학교를 총칼로 폐쇄했고 200개 교회를 폐쇄하는가 하면 59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학살했고 2,000여 명을 투옥하는 범행 자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939년 1월에는 소유의 종교단체법이라고 하는 종교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제멋대로 주무른가 하면은 부끄럽게도 거기에 놀아나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총회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종들을 떼어다가 무기로 만들고 총알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송가 중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피난처 있으나 환난을 당한 자 비난처 있으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와 같은 찬송가를 먹칠하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43년 5월 24일에 이르러서는 우리 성결교회 사중교리 중에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재림이라고 하는 교리가 일본의 국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조정총독부 경무국의 교역자와 성도들을 구속되었고 그의 9월에는 예배 금지령을 받았고 그의 12월 29일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불행하게도 우리 성결교회 전국적으로 교회 폐쇄와 교회 교파 해산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성결교회 역사죠. 교단적으로 폐쇄를 당하고 해산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은 삭제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조대신을 숭배하라고 했고 일본의 천황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교만했던 그들, 불신과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1세기도 아니고 지난 79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부의 왕국을 건설하고도 여전히 우리들을 깔보면서 군국주의의 재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강요들과 국회의원들을 신사참배에 동원해서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어른 빼어놓고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3.1 운동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롱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도 왜 그가 망했는가, 왜 폐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가까이하며 은혜를 더하신다는 이 말씀,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교만함과 더불어서 탐욕과 거짓 때문에 저가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는 아말렉을 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라도 모두 다 몽땅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을 진동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이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그것들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두 다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답변 중에 몇 가지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살찌고 좋은 것들을, 양과 소를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양과 소를 끌고 온 것은 자기가 아니라 무리다, 이 백성들이라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어다가 착복하려고 했던 흉계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끌어왔다는 비명으로 위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과 거짓으로 자기의 행위를 위장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새빨간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한 날 한 날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늘 만족합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소위 가진 자들, 소위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고모 풍선에 입을 대고 불어요. 처음에 불면 고무 풍선이 주먹만하게 확장이 됩니다. 좀 더 세게 불면 더 커져요. 좀 더 불면 더 커져요. 거기서 끝나야 돼. 좀 더 되풀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빡!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가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말렉의 양과 소를 착복하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극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에서 백성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거 말짱한 거짓말 아닙니까? 왜 백성들 핑계를 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그래, 기름진 것들은 아까우니까 남겨두어라. 살찐 것들은 귀하니까 남겨두어라. 그리고 나에게 제사를 줄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모두 다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탐욕과 불의를 감싸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울,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탐욕과 허영은 예나 지금이나 부정부패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탐욕으로 인하여 병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이 탐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과 백성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왕과 백성이 짝짝꿍이 되었다는 거예요. 호흡이 잘 맞았어요. 이들은 바로 공범이었어요. 왕과 백성이 공범이었단 말이에요. 왕은 왕대로 뭔가 해먹으려고 하고, 백성은 백성대로 우리는 못 해먹을 게 뭐야? 백성은 백성대로 뭔가 해먹으려 하고, 왕의 부패는 백성을 부패시킨 겁니다. 왕의 탐욕은 백성을 탐욕하고 타락하는 무리로 만든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의 작품 나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주인공 나나는 어느 극장의 여배우였지만 사치와 허영 때문에 매춘부로 전락하게 됩니다.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그녀 주변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조리 다
이 여인으로 인하여 몰락을 하게 됩니다. 어느 백작은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어느 은행장은 파산하게 되고 어느 군 장성은 공금 횡령과 자살로 파멸하게 되고 그리고 나나 자신은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에밀 졸라는 마지막에 말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독소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던 그 독소에 의해서 비너스는 썩어간다. 마치 시궁장에 내던져진 고기 덩어리처럼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독재의 권자에서 탐욕과 사치로 영화를 누리던 후진 국가들의 독재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권자에서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필리핀의 마르코스, 니카라과의 소모사, 중앙아프리카의 보카사, 아이티의 뒤말리에, 우간다의 이디아민, 수단의 누바이레 등 많은 후진 국가의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을 지적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탐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탐심이 왜 죄야? 탐심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습니다. 허영, 사치, 탐욕, 건강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적입니다.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사치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치와 허영된 삶을 추방을 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는 마음이 정결해서 탐심을 몰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가 있어요. 왜 그 부부가 망했습니까?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망한 것 아닙니까?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거꾸러져서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사회, 거짓이 틈타지 못하는 사회, 진실과 또 근검과 겸손이 지배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면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발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앞장서고, 남을 탓하기 전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지배자로 삼고, 그분을 통치자로 삼고, 이제 남은 생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순결하게, 우리는 정결하게, 우리는 성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처럼 살아간다면 나로 인하여 가정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한 가정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들려서 쓰임받는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